어느덧 마지막 주일 두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결코 시간은 무의미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안식일 제도를 내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시간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창세기 2장 초두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지극히 복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게 하시려고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사람을 만물의 으뜸으로 세워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언약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나가야 할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데 있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으뜸일지라도 그러나 사람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가장 좋은 예를 우리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봉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봉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며 즐거이 그 뜻을 순종하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약을 세워서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신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녕 죽으리라,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언약 어기면 너 하나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면 그것은 범죄한 사람 하나 죽고 사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 창조가 본래 목표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헛된 대로 굴러 떨어져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창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덮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데에는 사람의 죄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게 뭡니까? 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아니다.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그건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것 막으려고 그런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부풀려 사람과 언약을 세우신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아주 편협한 분으로 깎아내리고 대신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뜻이 있으므로 자기 뜻을 펼치고 나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격상시켰습니다. 띄워준 거죠.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예속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세울 수 있고 그리하여 마침내 선악을 아는 일에서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데 왜 너 그거 포기하려고 하느냐? 너 바보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오늘날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뜻이 있는 것이고 자기 의지대로 자유로이 살아가는 데에서 인간의 참된 자유가 확보되는 것이고 거기서 비로소 인간의 인간됨이 구현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그것은 굴욕이고 예속이다. 그것은 사람이 박차고 나와야 할 굴레이지 않냐.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인간이 되라. 하나님이 본이 아니라 인간이 본이 되도록 그걸 추구해라. 네 인생은 네 것이지 않나.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듣느냐. 사람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예의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가시덤불과 은건퀴가 나게 되고 본래 지극히 거룩하고 복된 안식으로 나아가도록 창조된 세계가 오히려 허무한 데 굴러떨어지고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점을 항상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속삭임 사이에서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저 먼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마귀의 이 거짓말이 예수님 시대에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안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에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 뜻 안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은 마귀의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고 거기에 휘둘린 것인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반성이 없으면 우리가 가는 길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운 까닭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마귀의 미혹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의 가장 약한 약점을 노립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약점을 노출하면 그 재물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자녀들을 우상처럼 떠받들면 그 자식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출세와 성공과 자아실현에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특히 사람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재물의 넉넉함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출세와 성공과 자아실현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이 인생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만능 열쇠로 인식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돈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매력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곧 우상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절간에 가서 우리가 보는 그 보좌상들, 이것과 돈의 차이점은 뭡니까? 같은 우상인데 그 차이점은 뭡니까? 그것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돈은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우상의 존재로서 대단히 우리에게는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매달리고 이걸 지키려고 평생의 힘을 쓰면서 삽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처음에는 사람이 재물을 관리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사람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재물이 자기 자신의 목숨과 영혼을 해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같이 큰 폐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돈의 가치를 몰라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2, 3일만 지나보십시오. 해가 떨어졌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디 숙소에 들어가서 잘 수도 없습니다. 곧바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 아닙니까?
나는 설령 고생을 좀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금쪽 같은 내 자식들 입에 풀칠 못할까 봐서 그게 두려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아는 신자는 이렇게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기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 약속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지실 분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마귀의 모든 것보다 위에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속아서 반역한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한 이 참담한 피조 세계의 통곡과 눈물을 씻어주실 뜻을 그때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것과 그 반역으로 인해서 초래된 파괴와 비참, 이런 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사람에게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 아닙니까? 우리는 고작해야 그것밖에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친히 여자의 후손, 구세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구세주 안에서 허무한 데 굴복하여 버린 피조물을 다시 새롭게 하여 본래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창대한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세계인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나눠드린 요약지에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모든 원인이 바로 여기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분명히 지금의 이 세상처럼 이리도 있고 어린 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맹수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온순한 양들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도 이리도 있고 표범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맹수들의 본성이 다 변해서 모두가 다 순한 양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정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현상인 서로 상하게 하는 것, 서로 해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서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립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세계에서는 뱀이 없으니까요. 독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목가적인 풍경으로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이고 허무한 데 굴복해버린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질서가 완전히 변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과 같은 맹수가 없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는 순전히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송아지와 같은 순한 것들만 있고 온순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도 아닙니다.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표범도 있고 심지어 이리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해치는 것도 없고 상처 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 했습니까?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했습니다. 이건 대대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절망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놀랍게도 그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실제로 기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발생하는 거죠?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왜 망해가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리와 표범, 사자와 곰 같은 맹수들이 맹수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활동하여 세상이 황폐화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며 찢고 찢어서 피차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 전쟁을 보십시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때려잡는 것들을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까? 서로 물고 먹으며 찢고 찢어서 피차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도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거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성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 그 일을 계기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달리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어느 정도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교회 안에서는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굽으려 사람 중에 하나로 우리 중에 오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을 본 자라는 대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진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교회 안에서 현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지금 비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이 어느 정도는 교회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사자도 없고 표범도 없고 곰이나 호랑이 같은 것도 없고 모두가 다 순한 양이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나 송아지처럼 성품이 본래부터 온순한 교인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본래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의 본성을 가졌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매사가 꼼꼼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상도 사나이처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 좀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아서 다양한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채 재능이 없어서 그냥 뒷전에 머물러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의 본성이 그것 때문에 변해서 유순한 양처럼 되고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그들의 각기 다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름과 다양성이 차이를 부각시키고 분파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과 다양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련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면 각기 다른 악기들과 각기 다른 연주자들이 단 한 사람의 지휘자에 의해서 실로 아름다운 음악적 매력을 뿜어냅니다. 저는 정말 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을 때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교회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반성과 한숨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 교단과 여러 분파로 나뉘었던 것은 아니지요. 대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수지간이었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종교의 간극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충만하였을 때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의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연보를 하여 그들을 도왔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 교회가 복음 사역자가 부족한 그 현실을 감안해서 사역자들을 보내서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저항의 본성이 변해서 이제 사랑하고 실제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신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서는 사자도 없고 표범도 없고 호랑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범띠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본성이 변해서 그들이 모두 즐거이 하모니를 이루어 함께 지내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두 발로 딛고 서서 장차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를 생략해버린 채 곧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점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그러면서 장차올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망원경을 통하여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실제로 교회는 임마누엘의 실현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고 하늘에 오르실 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단지 말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지금 붙여가고 있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은 말씀의 강단과 성례단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이 망원경의 시야가 흐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여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익숙하게 봅니다. 그래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전혀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악한 본성이 어린 아이처럼 변하면 변할수록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도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물론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그 영광의 광채가 얼굴로 볼 것처럼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질서로는 그 깊이를 다 가름할 수가 없을 만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충만한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이 땅의 교회를 두 발로 딛고 서서 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장차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수많은 이론과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결국 내놓는 지식은 뭐죠? 결국 세상이 내놓는 이론과 지식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제가 최근에 재밌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과학자들끼리 나와서 죽음이 뭐냐를 토론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말한 대로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이 생명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가치가 있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가치는 뭐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고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비록 한때는 찬란한 문명을 건설합니다. 야만에서 벗어난 문화와 예술을 꽃피웁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와 성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거대한 바벨론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시편 37편 35절로 3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세상에서 홀로 우뚝 서서 세상에 비치시며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으며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알고 또한 그 나라 안에 있으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만대의 경영하심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교회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뚱맞은 질문이 되겠는데 여러분은 은혜개혁교회가 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IRC에 대한 반발심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개혁교회는 어떤
정체성이어야 합니까?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회, 물론 그 방법은 조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시대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까닭이죠. 그렇다고 인기에 부합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과 속성은 필연적으로 망원경에 초점이 흐려지는 것처럼 흐려질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이 교회의 중심에 들어서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 은혜개혁교회의 정체성, 이걸 굳이 음악으로 표현하면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음악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대중의 음악만 세상에 존재한다면 저처럼 요즘 시대의 대중음악에서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팍팍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흐나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도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인기가 지지리도 없어 보이는 개혁교회를 마치 전체 세상이라고 하는 사막 한가운데에 옹달샘 하나처럼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과 거룩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전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래 이 참음에 관해서는 빌립보서 3장에서도 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평생 그냥 하는 일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은 늘 바빴고 고단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거룩한 사도는 이 지상의 교회를 두 발로 딱 딛고 서서 교회를 염려하며 교회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자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가 이 지상의 교회를 두 발로 딛고 서서 교회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자는 이 지상에서 그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이루며 나가는 데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장차올 새 하늘과 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기를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세우게 하신 거룩한 교회가 없어지고서야 자기 혼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세상을 이기고 나갈 믿음의 장사가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를 두 발로 딛고 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신자의 일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두 번째 예배까지 드리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디로 향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미혹과 시련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단 하루라도 이 지상에서 저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두 발로 딛고서 바라보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스스로는 찾아갈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영광의 주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저희에게는 위안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또 다른 새해를 저희에게 주실 것인데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향해 달려가게 하신 피조세계 안에서 저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과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일과 그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을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바르게 구현하고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사다난함과 인생의 희노애락이 저희 곁에는 항상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같은 주님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또한 저희가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로써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순탄함 가운데서 살아갈 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겸손하여서 하늘의 주님만을 붙쫓아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